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이 12월 한 달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매섭게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간직하며 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새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며 주를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28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상봉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대강절을 맞이하여 이 밤의 예배로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찬양하면서 성탄들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에 두셨다가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전에 모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전하시기 위하여 단상 위에 세우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외치고 전가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임재한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만 이끌어 사는 삶을 살게 하시며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어두운 눈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내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우신 종들마다 사랑해 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간용하며 몸을 들여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려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요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어떤 사람들과 요즘 친하게 지내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지금 옆에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서 고향을 떠나온 것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릴 때 사귀고 같이 지내고 같이 꿈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연락도 거의 두절되고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목회의 꿈을 꿨던 이렇게 4명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3명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2명은 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소식을 주고받고 하긴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오히려 제가 가깝게 지내고 깊이 교제하고 있고 제 많은 삶이나 고민이나 제 생각들을 공유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저에겐 친구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과 거의 유사한,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다. 왜 사람들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친구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말하는 거든지 생각하는 거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유사해집니다. 비슷해져요. 같은 것을 보게 되고요.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같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게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요즘 가까이 지내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나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야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게 나에게 참 복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와 이건 나에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라고 여겨지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의 관계로 들어왔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 안에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들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들이나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내가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걸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선진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역사의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을 1대1의 관계로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놓아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그 교회 안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나 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더 좋은 말씀들, 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세계 어느 곳에든지 헌금을 보내서 내가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에 동역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굳이 교회 나가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며 사람들과 갈등하며 사람들 때문에 마음 불편해하며 내가 무거운 책임과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게 편리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진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이자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지만 교회는 참 우리에게 쉽지 않죠. 우리가 평생을 교회에 몸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역입니다. 같이 일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일을 한다라는 것만큼 힘든 일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가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는 이 동역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이 바울이 탁월하고 능력도 많고 그가 큰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항상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참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주셨고 그 동역자들 때문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항상 고백해요.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래서 항상 서두와 맨 마지막에 자기의 동역자들을 항상 소개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누구를 열거하면서 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그걸 고백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동역자들을 바울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은 2명의 동역자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뭐 너무 유명하죠.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혼혈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자라났다라고 보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언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 때문이다. 언제부터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의 그 순전한,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을 물려주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녀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만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바른 길을 가고 그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통해 부모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부터 그런 가르침과 모범을 받다라는 거죠. 그 디모데가 탁월한 사람은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역을 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내 안에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이 있음이 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그 디모데를 바울은 자기의 소중한 동역자로 여깁니다. 그 동역자인 디모데를 바울이 빌립보교에 소개하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고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싶고 여러분과 난 만나서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난 도무지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 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내가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고생했는지, 그 고생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못 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겠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그를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바울이 못 가요. 그래 나를 대신에 보내야 돼요. 나를 대신에 보낸다라는 것은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에 보내는 사람이 가서 무슨 짓을 할지,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힐지 염려가 된다라면 그 사람을 보낼 수가 없겠죠.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낼 때 아무 근심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나 대신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뜻이 같은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그래서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아픔들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앞에 진실함으로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실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아무 염려 없이 여러분에게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25절에 기록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도 여러분에게 내가 속히 보내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초반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기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25절 후반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로마에 구금됐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뽑힌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뽑아서 보냈으니까 그거 특별할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오는 그 먼 여정 동안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어렵지만 많은 연보를 모았어요. 이게 교회 전체가 모은 걸로 치면은 엄청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개인이 착복하기에는 그래도 꽤 되는 재산이었을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까지 오는 동안 얼마든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걸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요. 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중간에 오는 길에 조금 일부는 빼놓고 자기 걸로 착복을 하고 일부만을 바울에게 전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오는 동안 심한 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로마까지 오는 길을 멈추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만나고 그 연보를 전달한 후에 에바브로디도는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오랫동안을 병을 앓으며 계속 생사의 기로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이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온 이유는 하나겠죠.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교회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에바브로디도.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갇힌 이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내가 그를 든든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아파하며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건강히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도 없고 나의 근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가 바로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를 보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두 명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든든하게 여기는 동역자라는 거죠. 내가 가지 못해도, 나를 대신해서 가도 내가 얼마든지 부담 없이, 불편함 없이, 의심 없이 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고, 내가 가는 것보다도 그들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믿으며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천거하고 보내줄 수 있는 사람.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그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 디모데와 여러 사역자들을 자기를 대신해 섬기도록 파송했었습니다. 내가 돌봐야지, 내가 가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내가 세운 이 교회인데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 받으시고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에 든든한, 자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늘 천거하며 그들을 파송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특출나고 탁월하고 그가 능력이 많고 잘났기 때문에 사역을 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이 항상 든든하게 여기는 동역자들이 있고, 그 동역자들이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동역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동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지냈어도 어느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서로 마음이 어긋나고 틀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게 인간관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한 일들을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마음에 안 맞으면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원수가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 우리는 부지기수로 보았죠. 동역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동역하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답은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잘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머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의 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만약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하면 그때부터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쪼개짐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듯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들을 버려놓고 그리스도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동역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다투고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울도 엄청 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집도 센 사람이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자기 평생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사역을 쪼갰습니다. 갈라졌어요.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로가 각각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바울이 그 바나바나 그 싸움의 원인이 됐던 마가라는 청년이나 어떻게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뜻이 달라서 갈라질 수는 있지만 그를 원수로 삼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그를 향하여 평생 분을 품고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또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고집들을 바울이 좀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 비록 싸웠지만 그들과 내가 비록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되고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동역의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이라고 말하면 항상 화목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다툼이 없고 항상 평안하고만 생각을 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순종하는 겁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을 삼지 않고 자기의 공명심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만큼 순종했던 사람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나의 든든한 동역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일을 잘하고 능력이 많고 무언가 가진 것이 많고 그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의 든든한 동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든든한 동역자요, 그들에게 얼마든지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맡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마음 든든한 동역자들로 가득 채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고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을 위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함과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탁월하고 저 사람이 가진 게 많고 저 사람이 능력이 많고 저 사람이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렇게 진실한 사람, 저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렇게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가 바로 나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가득 세워지는 우리 선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역함이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의지대로 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께 더욱더 겸손히 또 진실하게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기에 온맘 다해 주의 뜻 앞에 순종하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들과 나의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동역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날마다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 안 받으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에 유아실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다 마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작년처럼 성탄 점등식을 할 겁니다. 뭐 거창하게는 아니고요. 나가서 우리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셋, 둘, 하나 카운트다운 하면 불이 켜질 거고요. 그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만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이 좀 추워서 뜨끈한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그렇게 교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면 바로 나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건강 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더 많이 추워진다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지 않게 또 아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과 나라 민족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가서 교회 바로 문 열고 그 교회 입구에 나가서 우리 성탄 점등식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